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9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락 오페라가 미국에서 공연된 지 50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또 한국에도 또 1월 달에 공연됐습니다. 복음서 내용과 동떨어진 그런 신성 모독적인 내용으로 공연 초부터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시해가 있었습니다. 대본을 쓴 저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과 현대 사회에서 슈퍼스타를 추정하는 그 대중들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에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지금 전 지구에 살고 있는 그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진과 화산 공포, 쓰나미 공포, 경제 폭망의 공포, 정치적인 대혼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스타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각 시대, 각 나라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압제와 세금 징수로 고통받고요. 종교와 정치를 총괄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그 폭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종교와 정치의 그 폭정을 뒤엎고 종식시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직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슈퍼스타 세상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그 죽었던 나사로를 기적으로 살리신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쇠사슬에 묶여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실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 축복을 기대했거나 곧 재림하셔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엎어버릴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면 여러분도 실망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한 주 앞두고요. 말씀의 깨달음이 임해 그 육신의 축복을 구했던 세상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부활의 존재가 돼서 영적인 왕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기적,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이상 먹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요.
그 백성들의 그 먹고 사는 그 민생 문제, 또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고 해결해 줄 슈퍼스타 예수님을 보려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남녀노소 물론 백성들이 다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군중 심리를 이용해요. 세력을 얻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 씨입니다. 청년 시절 큰 무역 상인인 미망인이었던 그 하디자와 결혼해서 부를 이룬 상태에서 그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포교를 하면서 자신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있을 때 산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소리쳤는데 꿈쩍도 하지 않자 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군중 사이에 심어놓은 그 자신들의 사람들이 산과 같은 알라 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선지자라고 소리치면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의 마음을 얻는 세상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없애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를 철폐하고 자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전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두어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기에 유대인들에게 그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고요.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순례객들은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예수 앞에 깔은 것은 그 세상 왕을 영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하고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세상이 뒤집혀져 로마 제국은 망하고요. 자신들이 한 고을씩 통치할 것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초막절이 되면 실로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물을 뿌릴 때 제사장들이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세상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예슈아 이 모두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 그 베다니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이스라엘 왕들은요 전쟁에 출전할 때는요 군마나 백마를 타고 다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탑니다.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죽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요 새끼를 뒤에 끌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요.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 왕으로 오셨다고 정확하게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이기에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부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의 축복을 얻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복 달라고 세상 종교인들과 같이 섬기고 기도하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또 신앙을 가지고 육신의 축복 구하는 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뒤에 나귀 새끼를 매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 나귀 새끼의 태울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요.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 모두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서 첫 창조로 태어나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받기 전에 그 영의 어둠 속에서 삶의 혼돈하기에 질서가 없이 살아갑니다. 또 마음이 공허하기에 비어있는 것을 사랑으로 또 돈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애를 쓰며 캄캄한 흑암 속에 살기에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머리 위에 있어도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 존재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살던 것이 죄임이 깨달아지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요. 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성령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혼돈했던 마음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서 밝은 대낮을 걷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매달려 있는 나귀 새끼에 앉아 있는 겸손한 왕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태어난 그 죄의 후손이 아닌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없애려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의 유전이 끊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땅에 장사되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시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죄를 없애는 의식, 속죄제를 통해 백성들을 종교로 통치하며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과 기득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리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호시탐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했던 그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새 상황으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을 위헌한 순간을 만들면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여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또 예루살렘 백성 모두 슈퍼스타 그리스도 세상 왕의 출현 그 율법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빌라도 앞에 그 군중으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선제들이 예언한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 승천하셨고요. 이제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재림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획하고요. 원했던 그런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제자들이 원했던 슈퍼스타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기독 종교인이 아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십시오. 자연재해와 사회경제가 요동치고요.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핍박으로 흔들려도요.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와 슈퍼스타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슈퍼스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 영적인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로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